네, 오늘은 두 번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은혜를 누립시다. 네, 오늘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첫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실은 제 아내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아내와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어지기가 싫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아내를 보면서 지하철과 경주를 할 만큼 따라가려고 할 만큼 그만큼 사랑이 아주 불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네. 네, 지금은 인사하고 나면 잠깐 눈을 머물다가 바로 휙 돌아서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함께 있는 시간에 눈을 떼는 것조차 정말 싫었지만 이제는 눈을 떼지 않고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뚫어져 쳐다보면 잔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그 감정으로서의 모습은 조금 사라졌을지라도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다른 사랑의 감정이 다른 형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기를 품고 있는 아내를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랑의 감정이 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후에 다음으로 누려지는 다른 은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 은혜, 정확히는 두 번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인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본문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짧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짧은 편지를 받았음에도 당파를 나누며 그렇게 분열이 되는 과정, 그리고 우상숭배, 부활, 성령과 같은 그러한 질문이 생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과 교훈의 내용을 담아서 다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냈음에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근심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근심의 방문을 한 뒤에 바울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좋은 소식과 함께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도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내용,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게끔 그렇게 독려하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받을 때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질타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변덕이 심한 자이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자이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라 하는 것은 계획을 바꾸는 일을 설명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계획의 변경이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진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 했다가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원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전도를 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번, 그렇게 총 2번을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방문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방문하게 된다면 바울은 아마 징계와 엄한 말을 쏟아놓게 될 것이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읽게 한 이후에 가게 된다면 그들이 회개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바울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면 그들은 현재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조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그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로 하여금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15절에 언급된 2번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2번 은혜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계획하였으니 이 앞부분에 나온 12절에서 14절에 말한 그 확신,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생겨난 마음으로 고린도 방문을 계획했고 그렇게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2번 은혜라는 것은 2배의 은혜 그리고 중복되는 은혜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2번이라는 이 형용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더블 그리고 트와이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컨드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헬라어로 보면 첫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 즉 그 단계로서의 2번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번 은혜를 얻게 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은혜를 뒤이어 2번째, 그 둘째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둘째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가기 전과 후에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 했기에 그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주어지는 2배의 은혜가 아니라
방문 횟수에 따른 그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뒤이은 두 번째, 둘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 그 주어진 은혜가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타인을 섬김으로 누려지는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성도 혹은 어려움에 있는 교회를 돕고 그 성도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 그렇게 두 번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첫 번째로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그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냄으로 누려지는 은혜를 두 번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교회를 돕기 위한 예물이라는 이 연보의 개념이 은혜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왜 연보를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그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가운데 나의 시간과 나의 일들이, 물질들이 희생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힘내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밝게 있었던 그 유초등부에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중고등부가 되어 지하로 내려오는 순간 이상하게 대답도 안 하고요. 어둑어둑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갖는 모습이겠죠. 뭐 답장을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교사의 일을 해 나갈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교사들뿐만 아니라 2026년이 되어 새로 세워져서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할 많은 목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임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은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남을 섬기면서 그렇게 얻게 되는 유익, 그 은혜, 그 기쁨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두 번째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믿음이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섬기는 일에 혹은 연보를 통해서 다른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번 은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누려야 하는 그 은혜는 구원받은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그 두 번째 은혜로서 타인을 섬기며 세우는 일,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얻게 되는 유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자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은 고쳐 주십니다. 어둠에 그렇게 눌려있던 자에게 빛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구원이라는 첫 번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가달라라고 말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주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요. 받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며 그렇게 주어지는 이 두 번째 은혜를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첫 번째 은혜를 넘어 두 번째 은혜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을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좀 굉장히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선교의 일, 그리고 뭐 지역 선교의 일도 했고요. 매주 전도에 나가는 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부 그 교재를 집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월요일날 이제 야간에까지 수업을 다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쌓이는 그 여러 많은 사역들 속에서 정말로 많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설교라서 억지로 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드실 텐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사역해 주셔서 함께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며 누려지는 그 기쁨들, 여타 많은 그 시간들을 통해 너무나 큰 그 두 번째 은혜들을 저는 누렸던 것입니다. 섬김으로 누려지는 그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6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하는 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임원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또는 전도의 대원으로서 또 이번 그 해외 선교의 또 대원으로서 기타 많은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섬겨야 하는 일들이 분명 많을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 모두 이 두 번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는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믿음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주를 위한 일들을 하며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두 번째 은혜, 그 두 번 은혜를 반드시 충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6년 그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게 주신 그 두 번 은혜를 충족히 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